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신기하고 귀한 일입니다. 오늘 나오면서 이제 극동방송의 그 새벽 설교, 우리는 5시 반이지만 여긴 5시이기 때문에 그 설교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요. 잠깐 보니까 이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 결혼하는 게 이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도 쉽게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그 사람의 어떤 선택 혹은 우연으로 된 일로 여기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만나는 것.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참 신기하고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된 만남 같지만 어느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자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집을 나섰던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하다가 이제 그 길에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또 사울은 사무엘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사울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반복적으로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 내 것, 내 백성, 내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내, 내 자식, 내 사람이라는 표현만큼 자기 마음을 담은 표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강력한 소유를 나타내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항상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사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하는 딸의 남편을 구하는, 딸의 남편을 이렇게 구하는 아버지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남기고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회자를 정해주고 떠나시는 담임 목사의 마음 같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요. 또 굳이 본문에서와 같은 복잡한 상황들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도록 3번에 걸쳐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첫 지도자로 세워진 사울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3가지 징조를 보이신 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사울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가르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음먹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결심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람의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결심하는 건 좋지만 그래서 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낮아진 자존감, 모든 피해의식, 열등감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낙심, 슬픔, 절망,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쳐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형제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새 사람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하여 새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 불경건, 모든 절망과 슬픔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아들을 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